할렐루야. 예, 우리 일상으로 교회 제가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봤는데 또 기도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 주셔서 그동안 또 기도하면서 지나다녔습니다. 우리 원 목사님 네 분 참 오래 전부터 귀한 동력적으로 하나님 세우셔서 늘 참 가슴에 귀한 또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새해 들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좀 한번 방문했으면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좋은 시간, 귀한 시간 주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부터 참 힘들게 외롭게 생활할 때 늘 또 위로자였던 귀한 목사님의 사역 현장에 제 마음이 또 더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현재 태권도 선교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또 대외 협력처장을 맡아서 하나님의 대학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국에 태권도 학과는 많은데 약 한 7, 80개 되는데 태권도 선교학과는 우리 고신대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고신대학교 존재될 목적이 뭔가 설립 목적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학과가 이 시대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 가운데 또 하나의 태권도 학과라면 우리 태권도 학과가 고신대학교에 있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선교학과를 세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좀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우리 5개 팀을 나눠서 전 세계를 순회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사역을 못했던 이 시간들 외에는 처음에는 3개 팀으로 나누었다가 이제 학생들이 많아져서 5개 팀을 나눴는데 지금 뭐 1월달, 6월달, 3월달 이 시기 되면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막 우리 팀들에 대한 요청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외롭게 사역을 진행하다가 저희 사역팀이 들어가면 학교들도 일제히 문이 열려지고 이렇게 시장들, 국회의원들도 모여지는 이런 큰 국가 행사에도 제가 시범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뭐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바로 또 친선 경기도 뛰면서 결코 만만치 않게 우리가 또 사역 현장에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또 만들어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또 좋은 가정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이것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귀한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잘 감당했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복음의 핍박자였고 해방자였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해방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그런 인생을 걸었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그곳들을 향해서 그런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났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렸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초라했습니까? 못 먹고 못 살고 정말 불쌍한 인생의 마무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걷는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은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가장 마지막 본문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그런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정말 지난날에 나의 돌아왔던 삶들을 바라보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그런 잘 알았던 것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던 고백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보고 선교사역을 돌아봤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그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목표를 알고 걸어왔던 것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감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쏟아내고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열려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비춰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디모데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더라.
이것이 그의 눈에 비춰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대반을 기다리듯이, 이 사도와를 기다리듯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면류관을 예배하고 계시면서, 야, 니 수고했다, 어서 들어온나. 우리 주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한의와 감격의 마지막 고백이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부르시면 이 땅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도 좀 멋진 말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멋진 말을 좀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런 소원을 가진 자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미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뜸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여러분들 의에 멸류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 의의 멸류관의 역사들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여러분들도 좀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하고 좀 전에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래도 11년이라는 학교에서의 시간들 아직도 남아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그날들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늘 여미는 그런 삶의 훈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참 교회들이, 분주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 이 마지막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는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단어를 좀 우리는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것이 뭡니까? 정말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건축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집중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그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주께로 데려온 이 귀한 사역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역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진 이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찬양만 불러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이 시점이 너무나 가까워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주께로 데려온 이 귀한 사역 앞에 우리는 함께 마음과 우리는 정성과 시간을,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귀한 일에 함께 관심을 우리는 좀 모아야 될 일들은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에 보면요, 성령이 6절에 보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니라고 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선교에 개입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행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에 언급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까 주신 성경에 보니까 확신함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 옛날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기획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열어가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요, 행패나 따라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 마음에 맞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사역인 거로 연합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도 이 귀한 사역 앞에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관점이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매주마다 크고 작은 많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지난해도 저도 한 6, 70교회를 이상을 섬긴 것 같습니다. 몇천 명, 몇백 명 되는 교회도 또 작은 교회도 섬기지만 저는 늘 하나님의 마음의 사역 가운데 저는 느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죠. 교회가 사이즈가 커야 되고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 그런 교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똑하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군대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여호와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이 복음 앞에 손을 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상으로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복음 사역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옷깃을 여밀 때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환한 미소로 함께 하실 것이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디아스포라인들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난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들만의 뭔가 비법이 있었습니까? 그들만의 뭔가 탁월한 달란트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문 영혼들이 죽기로 데려온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함께 임한 것이 바로 권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풀한 역사들, 힘, 능력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파워, 힘, 능력을 그들이 받아서 그것 가지고 나가 입술을 열 때 주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문 영혼들이 죽기로 들어온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 앞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가 입술을 열어야 되는지 건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으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떠나고 입을 그렇게 열 때 주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삼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시는데, 사도바울과 선교팀이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아시아를 향해서 말씀을 들고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근데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과 선교팀이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방해한다, 인간들이 도전한다, 이건 이해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과 선교팀의 마음들은 야, 이거 어떤 일이냐, 이 포기해야 되겠네, 그만둘까, 좌절할 마음까지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쯤 되면 바울과 선교팀의 마음이 결코 참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보니까 그들은 재정비해서 바로 포기했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미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두 번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쯤 돼서 다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터키 북쪽을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아래로 블루기아와 갈라테아 땅으로 다녀가서요, 무시아비르라 비두니아로 가서 애를 쓰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터키 남쪽을 향해서, 이 아래 지역을 향해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바울과 선교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와이라노, 우리말로 와이라노, 이건 무슨 일이고, 이런 막 좌절과 고민 가운데 빠졌지 않겠습니까? 뭐가 문제고? 그런 가운데서 여기저기서도 이번에는 그냥 포기합시다, 그만두입시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쯤 됐어요. 하나님의 선교의 계속성과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기시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바울과 선교팀은 거기서 포기하고 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더니 마침내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 한 사람이 우리에게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사인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역할 때, 오늘 일상교회라 자꾸 일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고 오늘 전도하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한번 전도하면 내 던지자마자 예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은데, 바울도 선교팀이 움직이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들, 자존심 상할 일들, 제대로 선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이 귀한 마음들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행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러죠. 교회가 조금 선교하자 그러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목사님 뭐 올해만 합니까? 우리는 다음에 내년에 하시죠. 오늘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는데 가정에 조금만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오늘만 날입니까? 내일 내가 가든지 뭐 모레 가든지 할 테니까 저를 빼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참 감사한데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좀 대답 좀 해보이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저도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일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는데, 저는 뭐 심지어 사우나 하는 목욕탕에 가서도 이 아저씨한테 오늘 그 교회 그냥 앉아서 그냥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저기 교회 좀 영상도 좀 보시고 교회 못 가면 좀 예배도 좀 드리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함께 음료수도 하나 사드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태권도를 통해서 개혁주의 세간에 입각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올려드려야 된다, 이 믿음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서 어쩌면 외롭게 사역하는, 그동안 참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것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저희 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것들을 뚫고 들어가고 싶을 때도 우리 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달려가는데, 저희가 그래서 여름방학 되면 1차 팀 데려가서 들어오면 2차 팀 바로 들어가고요, 3차 팀, 4차 팀, 5차 팀 하면 바로 여름방학 지나는데, 어쩔 때는 저는 막 시간이 없어서 저는 우간다에서 바로 이렇게 뭐 태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팀은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기서 또 바로 일본으로 빠져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한 시간들이 여름 방학 때 밤낮이 바뀌는 가운데 정말 몸도 많이 지치지만 이 사역이 끝나는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우간다에도 선교사님이요, 저에게도 한 지금 뭐 3년 동안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게 중요한 이렇게 뭐 SNS 사역들을 보면서 좀 건너와 달라는 요청을 계속 들었는데, 사실 저희 팀들이 멀리까지 가는 것을 5개 팀이지만 가능하면 동남아 지역을 좀 많이 순회를 합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모금을 하거나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용돈을 아껴서 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좀 그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3년 동안 저에게 막 좀 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좀 드렸더만은 나중에 좀 삐지려고 합니다. 다른 데 다 가는데 좀 힘 좀 내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러면 한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참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들은 제가 딱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더니요, 우리 교단교회,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목사님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태권도 선교회 밤 한번, 후군의 밤 한번 할 테니까 태권도 팀 데려와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라고. 근데 좀 오늘 천장이 좀 낮아서 다음에 태권도 팀이 언제 교회가 좀 부흥되면 한번 좀 보여드릴 시간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갔더니 장전중앙교회 교회 생긴 일에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후에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모여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 비행기값 일부가 만들어졌고요. 어느 날 또 부산에 이렇게 해운대 소명교회에서 우리 교단교회인데 한 이 권사님이 30년 가까이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명퇴를 하시는 가운데 이 퇴직금을 받는 가운데 일부 선교비를 좀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낼까 기도하다가 제 얼굴이 생각났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았더니 20명 비행기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선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남은 돈들은 저희 선교사님들을 좀 돌려드리고 오는 것들이 저는 기쁨이기 때문에 한 비행기를 한번 4번 갈아탔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비행기를 많이 갈아타면 탈수록 비행기 값이 싸진다는 거. 한 4번 갈아타고 하여튼 갔는데 40시간 걸렸습니다. 도착했더니 또 밤낮이 바뀐 가운데 기진맥진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사역을 요청하는 것들은 저는 쉼없이 노가 없이 저는 진행하는 것은요,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저희한테 딱 요청하면 한 15분 요청하면은 저는 송판 나무 판때기를 들고 가야 되니까 한 20번 할 거 가져갑니다. 이유는 뭐 저희 딱 팀 들어가면 굉장히 파워풀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다가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막 생각나니까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또 주변 선교사님들이 막 그 팀들 왔는데 우리 좀 보내달라 하면 또 저희도 다 달려갑니다. 그래가 나중에 20번 해 가도 송판이 모자라면 나중에 바나나 입에 물고 뭐 바나나도 차다가 입도 차고 막 머리 위에 사과도 올렸다가 사과도 차고 머리도 날리고 하여튼 그래갖고 막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하여튼 힘에 지나도록 저희가 사역하고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이 성교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도착했더니 막 쉼없이 저희 사역팀을 인도해 나가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가운데 성교사님이 오늘날 이 지혜 부족을 좀 섬겨야 될 이야기를 하길래 지혜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상종을 우간다인들 하지 않는 그들 미전도 종족인데, 한 젊은이를 만나서 6개월 동안 나무 밑에서 그냥 평상에 의자에 그냥 한 게 예배를 10명 정도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팀이 온 이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좀 한번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2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왕복 10시간 이상을 다녀가야 되기 때문에 비포장도를 막 가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한번 썰어가면 막 길도 그러고 자기도 고생을 헛바퀴 막 돌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안전 문제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창을 또 한 명이라도 던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 가운데 사역 진행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당일 아침에 미니버스 25인승 차를 타고 갔는데, 여러분들 이 미니버스를 보니까 의자 간격이 좀 좁습니다. 저희 선수들 20명, 다음에 선교사님 가족들 애까지 3명, 또 통역 원주민들 2명에서 25명 빡빡이 싣고 갔는데요.
근데 그 속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키가 190되는 애가 한 2명 앉아 있었는데 앞뒤 막 간격이 좁아가고 다리를 바로 펴지를 못해서 다리를 하여튼 휘어가지고 막 뼈 따고 휘어가지고 하여튼 그래 쭉 낑겨가서 출발을 했는데, 또 가면서 여러분들 한국처럼 이제 휴게소가 있는 게 아니라 정글 한가운데 뭐 필요하면 일 보고 막 먹으면서 계속 가면 선교사님이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동안 10명 정도 모였는데 많이 모이면 한 300명 정도 모일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계속해서 300명의 단어를 계속 언급하시길래 오늘 기도원의 산병사를 하나님 준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근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는 300명 정도 생각하고 도착해서 여러분들 우유나 뭐 빵하고 선물들 한 700개 실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는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자그마치 하나님이 1,500명 하나님 모아 놓으셨어. 저는 마을 어귀에 도착해서 좀 죄송하지만 멀리서 보니까요 시커먼 분들이 앉아 계신데 저는 그게 큰 건물이 하나 좀 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가서 보니까 종일 들어 땡볕에 우리를 막 기다리고 그렇게 막 간절히 우리 팀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사모하고 있었던 거 보면서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그 도착해서 저희가 먼지도 나고 이분들 유목민이라 씻지도 못하니까 막 냄새도 나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막 진짜 막 미식거리는 애들 막 구역질도 하는 애들도 서너 명 있고 막 그런 여자애들도 있는 가운데 시범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참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니까 그 어르신들이 막 아까 우리 아줌매들 막 춤도 추고 막 축제 분위기로 금방 만들어지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가하고요. 마지막 노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다니면서 약 타라고 죽이고 그러지 말고 좀 땅을 기증해라. 그러면 우물도 파고 좀 씨앗도 심고 집도 짓고 교회도 좀 세우도록 그렇게 안정적으로 좀 하도록 땅을 기증하라. 그 이야기를 이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무슨 특별한 뭐 계기가 없었는데 우리 팀이 딱 들어간 그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던져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마지막 시점에 짐승들하고 좀 쉬고 있을 때 오전 10시 정도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당신 이야기를 듣고 땅 문제를 기정하기 위해서 부족장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동안 이렇게 명분이 없었는데 마침 저희 시범할 때 21개 족장들이 자기 부족원들 데리고 4-5km를 걸어와서 그때 공연을 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역의 이야기를 그때 이렇게 땅 문제를 두고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한 12시 정도 되니까 땅 문제를 결정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땅을 얼마나 기증하기로 했답니까? 물어봤더니 자그마치 124만 평을 기증하기로 했다. 만 평도 아니고 10만 평도 아니고 100만 평도 아니고 124만 평. 여러분들 땅이 없어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죠. 하여튼 푸른 초원의 가로 세로 2km 넘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푸른 초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한국을 잠시 방문하는 가운데 제 학교에 잠시 제가 채플에 모셨더니 참 놀라운 이야기는 그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그들의 마을에 6개 마을에 6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제가 이렇게 SNS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면 우물 파는 그런 이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처음에는 뭐 벽돌로 짓고 뭐 이러더니 지금은 막 시멘트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면 태권도 사역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알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용하실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선교지를 올해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교지를 넘나들면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주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앞에 손을 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에 그것이 좀 늦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실 분은 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까? 저도 이렇게 있었던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가운데도 수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은 내 명이 길거나 내 운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구경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할 일꾼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박수 쳐줄 만한 이런 박수 부대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호흡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겨주시는가를 기도하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늘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계속 이거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면 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삼일체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선교는 결국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거룩한 사역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선교는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본문 10절,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10절 시작.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 두 단어만 요 보면서 좀 볼 텐데요. 떠나기를 힘쓰이라는 단어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확신함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바울과 선교팀이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더니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과 선교팀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고 떠나기를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고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문 이어서 11절 보니까 드로아로 배를 떠나 사모도르게로 직경에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그곳에 빌립보에 도착하는데 이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준비된 영혼을 보게 하시자마자 그들은 떠나기를 힘을 다해서 그 이튿날 바로 배를 타고, 바로 사흘도 안 걸리고 일주일이 걸려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이튿날 그들은 즉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 여인이 모체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17장에 넘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18장에 넘으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19장에 넘으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예비하신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안 믿고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들 거기에 대한 신뢰도 믿음도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러니까 내 기분 따라 교회 다니고 내 신앙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교회를 함부로 넘나드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섬길 만한, 상급 얻을 만한 기회인 줄로 믿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정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연세가 돼서 떠나고 은퇴하고 나고 떠나는 가운데서 이 주어질 시간들, 건강과 물질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저도 믿게 학교에서 학교 대외협력처장으로서 학과장으로서 하루에도 쉴 새가 없이 정말 제가 시간들을 사용하고 주일날 수요일도 계속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불러주신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간이기에 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으로서의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 전가는 일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고신대학교 올라서 커피 사역하는 걸 보면서 교회가 결코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 참 귀한 사역들, 저도 커피를 얻어먹었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이 귀한 쉽지 않는 사역을 참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또 성도들 바라볼 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어깨 힘주고 똥폼제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설 그날들 우리가 꿈꾸는 것인데, 교회에서 힘이 있을 때 더 봉사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일상으로의 교회에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고신대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참 이렇게 많이 입시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없어갖고 전뭐 드림 학사로 이렇게 2월 말에 이렇게 진행하는데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좀 들어와서, 드림 학사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곳에 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달려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태권 선교학과도 정말 좋은 믿음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함께 선교를 향해서 꿈꾸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뭐 저도 이제 1월 말에 이제 또 미국의 시카고로 협약식 때문에 떠나는데, 전 세계에서 뭐 5대양 6대에서 우리 아이들 보내달라고 요청들이 들어와 있는데, 좋은 아이들 꿈꾸고 지금 아이들 잘 키우고, 또 우리 일상교회가 또 많이 이렇게 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장학도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좀 아멘 좀 해주이소. 더 많이 부흥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복음을 함께 전하고, 저는 이렇게 복음의 바톤을 제 애들에게 우리 잘 전해주고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400 릴레이 경주를 알고 계시죠? 올림픽에 가면 막 4명이 꽉 자기의 주어진 코스를 완주하고 다음 사람의 바톤을 잘 쥐어줘야 마지막 피니시에 우리 우승을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잘 나누고 교회를 잘 섬겼다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톤을 넘기는 것이 우리 사명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고신대학교가 복음을 사수하는 대학으로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권선교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에 믿음으로 심고 나누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